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앞으로의 그런 배우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두고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개인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확립해 두시고 제정하신 가정도 무너졌어요. 교회도 무너졌어요. 세상 자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개인이 무너짐으로 가정도 무너졌어요. 자, 무너진 개인과 무너진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결혼을 막 앞두고 있는 사람들, 결혼을 막 너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고 보면은 너희는 결혼 늦게 해라 이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는 결혼 최대한 늦게 해라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웃는데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너 결혼 늦게 해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하면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가정을 맺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어떤 모습입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가정, 부부와의 관계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늘 보면 부부와의 관계와 그리고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함께 설명하십니다. 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부터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다 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가정을 맺으면 세상에서 맺는 사람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요즘 그렇죠. 아내들도 거세잖아요.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두고 뭐냐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언약 안에서의 만남과 언약 안에서의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자,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홍해 기적의 주역. 자, 우리 많은 청년들은 돈의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거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에 끌려다녀요. 그리고 직장의 힘, 직장 취업에서 그 힘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거 자랑하죠? 그런데 그 직장에 다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지요? 사랑의 힘. 아까 전 앞에서도 말했던 어떤 정서적인 나의 그런 감정들, 그런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면서 그 힘 가지고 그 만족감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뭐냐? 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직장이 내게 문제가 되고, 그 감정이 뭐냐? 내게 문제가 되고, 거기서 다 내 인생의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잡혀가지고 끌려다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홍해와 같은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만날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떤 힘을 회복해야 하느냐 하는 건데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는 청년의 때를 여러분들이 보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리니 나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가만히 있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힘을 회복하는 청년의 때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뛰어다니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정말로 이 응답과 이 비밀을 회복하는 청년의 때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가지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너희를 거기에서 건져내실 거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이 문제 가운데서 상황 속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실 거니까 보라 그랬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이끄신 이유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홍해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입니다. 제가 진천동 지역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건입니다. 우리는 사건 싫어합니다.
내 일 가운데 또 내가 또 일하고 있는 직장 가운데에서 일 터지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바로 뭐냐? 보라색도 있네, 분필이. 복음화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더 복음 붙잡아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더 복음 쪽으로 가야 돼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자꾸 뭐냐?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한번 봐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무엇이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애굽 근성들, 애굽의 각인뿌리 체질들, 애굽의 문화들, 이런 것들 완전히 깨뜨리고 남아있는 불신앙 깨뜨리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홍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딱 왔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복음 다 놓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신앙생활은 방황하게 될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하나님 놓치고 살아갈 겁니다. 복음화 이 시간표가 왔다. 확실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거나 홍해와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상황과 환경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홍해 앞이든 광야 앞이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한 현실, 환경, 상황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건을, 문제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야. 시작. 한 번 더. 사건은 하나님의 시간표야.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여러분 과학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의학이나 지질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는 거 아닙니다. 뒤에 애굽 군대가 잡으러 오는데 여러분 그것을 정치와 경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뭐냐? 우리는 진짜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음으로 완전히 내 인생이 오직되도록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이 복음화의 응답,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힘들었던, 또 뭐 넘어왔던, 분명히 뭐냐? 사건이 있었을 건데 여러분 그 사건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문제 해결만 하려고 보냈나요? 견디려고만 보냈나요?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어떤 사건을 만나든 복음화의 시간표로 삼고 여러분 갱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대다수 사람들은 문제 사건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불신앙합니다. 새로운 색깔이라서 한번 써본다. 신기하네. 잘 보이네. 불신앙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평 원망이 아니죠.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내가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거, 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합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11절과 12절 말씀처럼 불신앙합니다. 대다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대다수는 불신앙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대다수는 불신앙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수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도적 하는데, 우리 간사님도 극하는데, 보니까 목사님도 극하던데, 아니라 여러분. 그 대다수의 흐름에 가지 마시고 언약의 사람, 이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6월절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을 더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청년들이 더 많이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사실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취업하지 못해가지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영적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그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 갔다는 것과 다시 내가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를 보면은 그래서 6월절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로 다윈한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 압니다. 들어는 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것을 정말로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드물어요. 정말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자,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모세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잊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했어요. 왜? 영적 사실에 무지하니까.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영적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께 이 축복 속에 있었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고백이 다릅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홍해 기적의 주인공은 또 누구냐? 언약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13절 말씀에 아까 전에 봤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한번 경험했습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만히 서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언약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봐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봐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봐야 돼요. 경제 문제, 취업 문제, 일이라고 하는 문제, 그렇죠? 또 관계라고 하는 그 문제,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들은 안 된다. 네 날 와 데리고 나왔노.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가?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보통 사람들 이런 비난받으면 흔들리죠. 그죠? 그런데 막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홍해 기적의 주인공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데리고 나갑니다. 지금은 애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 홍해는 갈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당연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거 당연하고, 그 사건과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결이 되고 내가 거기서 인도받아 가는 거 너무 당연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야만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대강 붙잡지 말고 제대로 붙잡으세요. 제대로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적당하게. 이거는 붙잡은 것도 아니고 안 붙잡은 것도 아니야.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딱 붙잡을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을 보내시느냐?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죠. 시편 103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 천군이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갑니다.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모세의 뜻이 아니죠. 모세의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앞을 가로막는 홍해는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 붙잡은, 언약 붙잡은 전도자가 맞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그 직장에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홍해는 갈라지게 되고 믿기로 작정된 자와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홍해와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도 뭐냐? 믿음 가지고 말씀에 행동하게 되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행동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하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그런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의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들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히 갈라질 것이고, 사람의 뜻이면 여러분의 실력에 따라서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뭐냐? 결국은 잡힐 겁니다. 눌릴 겁니다. 끌려다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홍해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냐? 첫 번째,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믿음 가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성취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뭐냐?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뭐냐? 사람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사건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감정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나를 뺏기지 마세요. 자, 우리의 목적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목적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방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대로 가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실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뭐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뭐냐? 어떤 사건을 만나도 여러분이 점점 더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건데 세 가지 주의하세요. 사람, 사건, 감정. 절대로 여러분 여기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정말로 제대로 쓰임받고 제대로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신